한가위 명절 다들 잘 쉬셨어요? 맞는 것도 많이 드시고 휴식도 좀 취하시고 그렇게 한 주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교 안 가서 좋지. 근데 내일이면 또 다시 학교 가니까 더 좋지. 안 좋아요, 학교 가는 거. 학교 가는 게 아니었지. 나는 학교를 참 재미있게 다녔다고 말하면 있거나 말했구나. 자,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이렇게 앉으실 때 보면은, 여러분들 앉을 때 보면은 거의 앉는 자리가, 이름표도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의 앉는 자리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면은 늘, 죄송합니다. 내가 편한 자리가 있어서 나 그 편한 자리에 가서 이제 앉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장에 가면은요, 그런 제가 없죠. 결혼식장에 어린아이들 데려가도 크게 신뢰가 되거나 결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결혼식장에 가서 이렇게 식사할 때 되면은 막 자리가 없어서 너무 막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자리에는 어떤 사람이 꼭 앉아야 된다. 물론 신랑 신부를 위한 자리라든지 가족들을 위한 자리는 따로 배려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혼식장 같은 데서는 이제 다들 자유롭게 자리에 앉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좀 깍쟁이에요. 깍쟁이라서 결혼식에 청첩장을 보낼 때, 초대하는 청첩장을 보낼 때, 우리나라 같으면 누구누구가 언제 결혼식을 하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청첩장을 보내고서 청첩장을 보낸 사람은 그 청첩장을 받은 사람 중에 누가 올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사람을 초대했는데 몇 명 정도가 내 초대에 응해서 결혼식에 올 것이다. 그냥 이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보다 뭐 적게 오는 경우도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예상했던 사람보다 많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른 데 자리를 마련하고 막, 그래서 또 그 안이 좀 어수선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청첩장을 보낼 때 그 안에다가 조그만 봉투를 또 하나 넣어서 보내요. 그래서 그 봉투에다가 우표까지 붙이고, 그 봉투에 받는 사람 이름을, 자기 이름, 그 초청장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자리에다 딱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서 청첩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당신이 이날 올 수 있는지 올 수 없는지 몇 월 며칠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오게 되면은 몇 명이 오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요. 이거 처음 봤을 때 그런 청첩장 같아. 뭐 이런 청첩장이 나 있어. 내가 보고서 그냥 갈만 하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하는 건데 뭐 간다고 미리 내가 연락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꼭 그걸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다가 잊어버리잖아요. 대답을 하는 걸. 근데 가까운 사람이니까 한국처럼 생각을 해서 당연히 가져야지. 그러고 가면은 이 사람들이 문 앞에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은 저 옆에 테이블에 가서 뭘 막 찾아요. 뭘 찾다 보면은 이름표를 찾아요. 내 이름표를. 근데 이름표가 없으면은요, 아주 냉정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름표가 없으니 안에 들어가셔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냐고. 당신 내가 지금 결혼하는 신랑하고 어떤 관계인지 몰라서 지금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 말도 안 된다고. 만약에 신랑이 내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 알면은 당신 큰일 나고 당신 나중에 혼인할 텐데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나 그냥 들어가겠노라고. 그래도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앉으실 자리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신랑이나 신부가 보낸 청첩장 안에 참석 여부를 회신하라는 내용의 그런 글이 들어있었는데 회신하셨습니까? 근거는 같은데 한국처럼 생각해서 뭘 그걸 다 일일이 회신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회신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 보면은 테이블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또 앉아야 돼요. 다른 자리에 앉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좋죠. 그냥 뭐 결혼식 청첩장이면 청첩장으로 끝나지 그걸 바꿔서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예식하기 한 달 전쯤에 다시 또 내가 회신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는 없어요. 이스라엘도 유대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마음들이 너그러웠나 봐요. 그래서 결혼식장 같은 데 가도 회신을 안 해도 자리가 텅 비어 있으면 내가 가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쭉 앉아 있으면 되었나 봐요. 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데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미국식으로 하겠지만 유대 땅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 뭐 결혼식이든지 아마 결혼식이었을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내가 거기 초대받아서 갔어요. 내가 사회적으로도 인정이 받는 사람이고 나를 아는 사람도 많고 우리 회사 가면은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 나한테 인사도 하고 또 내가 어딜 가면은 뭐 회사를 안 다니고 다른 어떤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어디 가기만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나 머리를 굽신굽신거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서 결혼식장에 조금 일찍 도착했더니 결혼식이 많이 자리가 비어있는데 보니까 저기가 제일 좋은 자리 같아. 나 정도의 사람이라면 사회적으로 나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나 정도 재산이 있고 그리고 나 정도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저기 가서 앉아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 걸어가지고서 누가 뭐 안내도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맨 제일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해주신 이야기야.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한둘이 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결혼식을 열은 주인이 찾아오더래요. 주인이 찾아오면서 그 앉아있는 분한테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밖에 나가면 다 이 사람한테 굽신거리고 절을 하는 사람인데 주인이 찾아오더니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손님 죄송합니다. 여기는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자리이니까 다른 자리로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야. 나보다 이 결혼식에 오는 사람 중에서 이 잔치에 오는 사람 중에서 더 높은 사람이 어딨어?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보고 자리를 옮기라고 그래?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래도 남의 잔치에 와서 거기서 막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기분 나쁜 표정을 내면서 일어나서 조금 그거보다 낮은 자리로 옮겼어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 또 주인이 오는 거야. 손님 죄송합니다. 이 자리도 저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자리니까 죄송하지만 좁힌 다른 자리가 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꾸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당연히 저 맨 위에 앉아야 되는데 자꾸 앉는 자리마다 주인이 찾아오더니 여기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자리니까 내려가십시오 하고 내려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잔치에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은 아무리 너희가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너희가 판사라고 하더라도 너희가 무슨 대학교 총장이라고 하더라도 너희가 무슨 병원에서 제일 가는 병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제일 좋은 자리 제일 highest seat do not take the highest seat 이렇게 있습니다. honor seat이라고 그러는데 honor seat 제일 좋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아라. 자리 이름이 안 써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남한테 대접을 받고 남이 자기를 위해주는 습관이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맨 좋은 자리는 다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럼 어디 가서 앉을까요? Take the lowest place.
lowest가 뭐야?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있어.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면은요, 주인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딴 자리니까 옮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여기는 딴 자리니까 옮겨주십시오. 해서 자꾸 내려가게 되는데, 만약에 네가 take the lowest place,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면은, 이제는 거꾸로 주인이 올 거야. 주인이 와가지고서,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아닌데, 이리 오십시오. 하고서, 너를 데리고서 가장 높은 자리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높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 가장 낮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로 가서 앉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비유를,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학교 와서 지내다 보면은, 어떤 애는 뭘 하는데 나보다 못해. 산수 문제, 수학 문제를 푸는데 나보다 너무 쉬운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쉬운데 쟤는 이것도 못 풀어. 쟤는 어떻게 이것도 못 풀어? 저 바보 같은 애가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가 제일 바보가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되기를 원해. 어른들이 아주 많이 그래요. 어른들은 자기 조금만 요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 하지만 그냥 잘하고 싶어서 그냥 못 살아. 그러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어디 갔든지 자기가 최고다 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장 낮은 자리로 주인에 의해서 가게 돼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목회하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몇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죠. 우리는 보통 남을 칭찬하면서 살아야 돼. 남이 잘하면 칭찬해줘야 돼. 맞아요. 남 칭찬해줘야 돼.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칭찬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야, 이리 와봐. 내가 500원 줄 테니까 나 좀 칭찬해라. 그럴 수 있어요? 500원 줘. 어디 칭찬해? 1000원 줘. 1000원 좀 내가 너 칭찬해 줄게. 칭찬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야, 이리 와봐. 너 왜 까불어? 내가 한 대 주워가 볼 테니까 너 내가 나한테 맞기 싫으면 나 칭찬해라.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은 하는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내가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할 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칭찬을 하게 되느냐? 지금 take the lowest place, 가장 낮은 자리를 찾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가리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칭찬받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교회 아동부 여러분들도 늘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을 더 높은 자리로 데리고 가고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나서가지고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칭찬해라,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한테 높은 자리 내놔라, 이러면은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겸손함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다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도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돼.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성교회 아동부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